오늘 이 밤에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같이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실시간으로 참석하는 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몸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방광염이 너무 심해서 피가 흐릅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신경이 죽지 않았으면 수술이 가능합니다. 신경이 죽었으면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90% 이상은 신경이 죽었다 하는 병원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더 힘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들의 진로가 분명히 좋은 길이 열렸어요. 거기만 가면 더 좋은 길이 열리고 봉급도 더 많이 받고 편하게 일할 수 있고, 그런데 엄마인 목사가 지금 아프니까 아들이 그 길을 포기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이 너무 힘들고 아프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나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그런데 믿음이 약한 아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그것을 포기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하나님에 대해서 흔들렸겠어요. 그래서 예배드리기도 싫어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이 바로 환경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환경이 우리에게 좋아진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믿어지거나 그렇다고 하면 이 믿음은요, 환경 때문에 또다시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죠. 우리 믿음은 오직 말씀 위에 기초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8절까지 내용이 그 말씀이잖아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튼튼하다. 그 집은 바람이 나고 창수가 일어도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런데 모래 위에 지은 집은 겉보기에는 너무 잘 지어졌습니다. 바람이 불 때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읽었었잖아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 다 건물이 연결되어서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 건물은 지어져 가야 되는데 성령 안에서라는 건 이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입니다. 예수님 위에 세워집니다. 환경이 잘 되는 그 위에 세워진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대부분 오늘날에 그렇지 않아요. 환경이 잘 되면 하나님 믿기 너무 좋아요. 기분 좋아. 나 하나님 믿을래. 나가서 예배 드릴래.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럼 다니엘이 새 친구나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들의 환경은요, 풀무불에 들어가는 환경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환경이었어요. 기도를 했으면 들어가지 말아야 되잖아요. 기도를 했으면 나와서 일어나야 되잖아요. 이게 우리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혀야 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로도 라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 풀무불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들어가게 하실지라도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죽을지라도 들어가겠습니다. 그 믿음이죠. 그럼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한테 가져오면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했는데 고침받지 못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여전히 믿습니다. 그렇게 나아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제 통화하면서 목사님 마음에 힘든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 보니까 어느 부모가 아들의 진로를 가로막는 것 좋아하는 부모가 있겠어요. 다 나를 통해서, 내 기도를 통해서 아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데 가장 잘 되는 것은 포기했던 그것이 이제 시작일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더 좋은 길을 여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는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 루시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던 것처럼 네가 어머니를 버리지 않았어. 내가 더 나은 돈을 벌기 위해서, 편하게 벌기 위해서 물론 갈 수도 있어요. 엄마 요양사 하나 부르면 되지,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걸 포기하고 엄마가 이렇게 아픈데, 엄마가 이렇게 죽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겠냐고 포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듣고 있는 엄마는 가슴이 아프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너희 그 포기는 포기가 아니라 더 큰 것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통한 그 보상이 이제 올 것이다. 그러니까 보상이라고 하니까 야, 또 뭐 더 큰 좋은 것이 열려질까, 이런 보상이 아닙니다. 일단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네가 그것을 포기하는 순간,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했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오셔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구냐 봤더니 재물인 겁니다. 이것을 경히 여기든지 이것을 중히 여기든지 그렇게 해야만이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머니를 중히 여겼어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기도의 응답보다 재물보다 하나님을 중히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히 여기는 이 믿음이 한 걸음 한 걸음 습관이 돼야 됩니다. 이게 지금 경건이 우리에게 훈련, 유익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한 번 훈련을 통해서 점점 우리가 쌓아가는 겁니다. 건물이 지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서 지어져 갑니다. 우리 오후에 구원의 3단계를 말씀드렸어요. 구원의 3단계가 예수님만 믿었으면 나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끝난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이 된 겁니다.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원의 완성은 언제나 예수님이 오실 때 구원의 완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이 되자면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이루어 가는 과정이지 끝난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구원받는 이 과정에서 누구든지 버리고 나갈 수 있어요. 에서가 될 수가 있고 가룟 유다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누가 떠나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이 말씀 너희가 선줄로 아느냐 넘어질까 조심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선줄로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누구든지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여 항상 주님의 말씀 위에 내 믿음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 위에 아닙니다. 환경 위에 아닙니다. 환경 위에 세워진 이 믿음은요, 환경이 응답받을 때 너무 좋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요 하는데 환경이 한 번만 있습니까? 계속 있죠. 사람 살아있는 동안 이 환경이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럼 100번을 잘하다가 한 번 잘못되면 이 사람은 그 환경 때문에 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했어요. 그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나갔다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이 환경입니다. 환경 바라볼 때는 아무리 봐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떠나갔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나갔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죠. 이 믿음의 선진들 기록한 이 모든 성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너희도 그렇게 가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우리도 그렇게 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좋은 소리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셋째를 말씀드릴게요. 집에 발생하는 나병입니다. 이 집에 지금 나병이 발생했어요. 이 집이라는 것은 어떤 집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집입니다. 즉 신약교회입니다. 구약교회가 타락을 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을 때 보니까 구약교회는 다 타락했습니다. 예배도 거짓된 예배만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상을 다 엎어버리죠. 왜 엎었냐면 매매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매매는 무엇을 위한 매매냐 하면 예배를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매매를 합니다. 양을 팔고 비둘기 팔고 소 팔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 매매를 말하는 거지 우리처럼 그냥 다단계가 교회 들어와 가지고 치약 팔고 수건 팔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매매를 하는 것 보더니 예수님께서 다 상을 엎어버렸어요. 너희들이 매매를 보니까 이 매매는 그냥 진심이 없어진 매매였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는 예배할 때는 어떻게 드려야 되냐면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이렇게 나옵니다. 흠이 없는 것으로.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다 흠 있는 것만 드립니다. 흠 있는 게 가격이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렴한 거 조금이나 아끼려고 이렇게 드려지는 예배를 예수님이 받지 않고 이거 하나님이 받겠냐 다 엎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신령과 진정에 대한 예배를 말씀드리면서 그 신령과 진정 예배를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셨죠. 우리가 가야 하는 길이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하면서 자기를 부인하고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레위기에서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 오늘 그래서 집에 발생하는 나병인데 신약교회가 다시 타락합니다. 신약교회가 타락 안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초대교회가 타락 안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초대교회가 타락한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줍니다. 타락했어요. 초대교회는 언제 타락하냐 하면 그 초대교회 시작하던 즉시로 바로 타락합니다. 왜 그렇게 되냐 하면 마귀가 가만두지를 않아요.
그럼 타락했던 이 교회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이 집에 발생하는 나병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걸 말씀하는 겁니다. 죄가 너희 안에 들어와서 넘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이제 정결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약교회가 타락을 하는데 오후에는 정결법을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나병이 왔을 때, 곰팡이 균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 곰팡이를 없애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는요, 이제는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자, 레위기 14장 40절부터 한번 봅니다. 40절에 보면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오늘 셋째입니다. 이 첫째 시간에는 신약교회가 타락하게 될 것을, 여기 가나안 땅의 집이 나병이 이렇게 발생할 것을 말씀합니다. 신약교회의 타락입니다. 그럼 타락한 이 교회가 정결하게 돼야 되잖아요. 그 정결하게 되는 방법을 세 가지를 오후에 말씀드렸어요. 오늘 저녁엔 셋째입니다. 40절을 통해서 보시면 그는 명령하여 라고 합니다. 그는 하는 것은 주의종을 의미하기도, 여기에서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이제 이중직을 갖고 있어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한편으로는 실제 제사장 주의종을 예표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의종이란 말이에요. 그럼 주의종이 뭘 해야 되냐면 명령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에게요? 나병에게. 나병 든 사람에게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병이라는 이 죄라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발생해서 이것을 없애야 한다. 이것을 지금 제사장이 명령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는 주의종, 아이고야 왜 이렇게 자꾸 이래. 주의종, 이제 주의종이죠. 명령하여. 명령은 뭐겠어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주의종은 말씀을 선포한다. 그럼 여기서 주의종 말씀을 선포합니다. 자, 한번 봅니다. 명령하여, 어떤 명령을 하냐 하면 색점 있는 돌을 빼내라. 여러분, 성도들은요, 교회 다니면서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타난 것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의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그는 명령해야 된다. 명령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는데 모세가 가라사대,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하며 이르시되, 이 마이크를 너무 높여놔서 그런가 봐요 이거. 자, 그래서 이제 보면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있죠. 분명히 성경은 지금 그는 명령하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는 겁니다. 절대로 사람을 설득시키거나 그러는 게 아닙니다. 협상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 된다. 선포. 어떻게 선포돼야 되냐? 있는 그대로 색점 있는 돌을 빼내요 라고 합니다. 색점 있는 돌, 우리 안에 나병이 들어왔는데, 곰팡이가 생겼는데 이게 어디에 생겼는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주의종은 나병 든 사람을 오히려 사랑하려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 무엇이 사랑인가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는 게 사랑입니다.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냥 위로만 해주면 사랑입니까? 아닌 거예요. 병원에 갔을 때 아파도 정확한 진단을 통해서 치료를 해주는 겁니다. 그냥 이렇게 찔러대면 아플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아픈 것이 오히려 낫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우리를 향해서 찔러주는 겁니다. 신약에서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데 관절과 골수를 찔러 하잖아요. 찌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찔러야 되는데, 찌르면 상처받으면 어떡하려고요? 목사님, 그렇게 하면 다 상처받아 떠나갑니다. 이런 것 때문에 말 못하면 그럼 하나님이 너 버리겠다라는 겁니다. 네가 왜 상처받는 거 생각하냐? 그게 상처가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건 절대로 상처가 아닙니다. 치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의종이 여기에서 그는 명령하여 했는데, 주의종은 말씀 선포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선포하냐? 색점 있는 돌을 빼내요 라고 합니다. 사람에게 봤어요. 색점 있는 돌 있으면 빼내라. 그 색점이 뭐겠어요? 곰팡이가 낀 거란 말이에요. 다 사람들 보니까 색점이면 당신만 색점이 있어, 이상해. 그럼 이 사람을 찔러야 되는데 못 찔러요.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찌르면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떠나갈 수 있죠. 상처받죠. 여러분, 상처가 중요하냐 하면 그 사람이 인격보다 더 중요한 게 생명입니다. 말씀을 주어서 치유하는 생명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앞서다 보면 자꾸 야,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되는데 이런 말씀 선포 못합니다. 안 되는 거. 그럼 벌써 하나님이 주의 종이라는 자격을 뺏어 버릴 수도. 넌 아니야, 이제 끝났어. 어디를 서야 소리 안 날까? 여기 서면 소리 안 날까? 여기 스피커 앞에 서서 그런가 보네요. 그래, 자 보시면 여기 주의 종이 색점 있는 돌을 빼내요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빼낼 게 또 있죠.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그럼 자 보세요. 돌을 빼내야 되는 것은 누가 해야 되냐면 제사장이 가르쳐 주고 내가 해야 됩니다. 그럼 제사장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사람들 못 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가르쳐 줬습니다. 선포했어요. 그게 바로 찔림 받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하고 7장에서 사람들이 찔림 받는 겁니다. 찔림 받았을 때 어떡하냐 하면 회개하는 부류가 있고 돌을 드는 부류가 있었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 안에 말씀 받는 사람이면 상처 안 받고 회개할 것이고, 그 중에서 말씀 안 받고 찔러대는 사람들은 돌을 들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사님들은 생명 걸어야 되는 거죠. 순교회 가고. 이렇게 찔렀을 때 이 사람이 나에게 돌을 들 수도 있어. 그게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베드로와 같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할 수 있는 반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라는 것은 오늘 종이라고 했잖아요. 그는 명령하여 무조건 하나님 말씀 명령했습니다. 돌을 빼내라. 이거 안 빼내면 죽어. 그렇게 해서 돌을 빼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자, 돌을 빼내게 하는 것도 본인이 해야 됩니다. 누구 못 빼줍니다. 그래서 이제 아플 때 사람 찾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찾아봐야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아픈 거 빼내주지 못합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빼내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좌절 속에 있는 목사님,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에요. 나하고 통화를 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서 내가 일으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지금 말씀 처음부터 선포하잖아요.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고.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 이 돌을 빼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빼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환경을 이겨야 되겠어요. 이제 찔림 받았어요. 이제 뺍니다. 너무 아파 빼자니까. 그래도 빼야 됩니다.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내 이 환경을 뛰어넘어가야죠. 여러분, 그래서 룻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룻이 시어머니를 따라갔을 때 환경이 바뀐 게 아니었어요. 오르바가 그 환경 속에서 오르바는 떠나갔습니다. 예, 봐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 하나님이 손이 나를 치셨다. 너희들 봤잖아. 내 남편 죽었지, 아들 다 죽었지. 하나님이 나를 치셨어. 그랬더니 오르바가 그 말씀 딱 듣더니요, 야, 하나님이 치셨대. 환경 보니까 너무 어려워요.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룻은 여기에서 떠나가지 않아요. 오히려 더 붙잡고 가버렸습니다. 똑같은 말을 들었을 때, 똑같은 환경을 겪었을 때 더 어려움을 선택해 갑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이 멋있는 고백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을 발견했어요. 10년 동안 같이 살면서 하나님이 치신 건 사실인데 그 치신 것을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본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오미를 친 게 맞아요. 그런데 오르바는 저주로 보았었고 룻은 사랑으로 본 겁니다. 똑같이 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나 어머니하고 같이 갈래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를 떠난다라는 것은 내 삶의 환경이 편안한 환경이 옵니다. 근데 어머니를 떠나지 않으면 환경이 여전히 어렵죠. 그 어머니를 모셔가면서 유일한 소망은 우리 어머니 시집 가는 거예요. 그 시어머니 시집 가서 빨리 남편 얻어서 아들 낳고 그래야 내가 지금 새 남편 얻는데, 그런데 그때를 기다리자면 어떻게든 환경 보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시어머니 환경 보고 따라간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 1장 16절이 정말 중요한 말씀인데,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오르반은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섬겨왔던 그 신 다 가짜예요. 세상에서 내게 풍요를 가져준다고 했던 그 신이 다 가짜예요. 고난이라고 생각했었던 그 어머니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16절은 두고 봐도 계속 은혜가 되는 말씀. 이번 주일날 설교할 내용인데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일날 우리 교회에서 지금 설교할 내용인데 듣고 나서 우리 성도들 야, 이 목사님 이번 주일날 뭐 하나 보자, 이거 다 듣고 있으면 큰일 나요 지금. 자, 그럼 보세요.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 환경, 보이는 환경은 어려워요.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을 보고 갔는데도 여전히 어렵습니다. 베들레헴에 와서 보니까 이거 편안한 환경이 아닙니다. 어머니를 모셔야, 내가 가서 하루 종일 아침부터 계속 일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삭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 흘리는 이 삶의 연속이 계속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한 번도 좌절을 안 해요. 거기에서 어머니 하나님 보고 왔으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환경을 바꿔주시는데요, 그 환경 뒤에 계신 하나님을 룻이 보았기 때문에 어머니를 감동시키는 겁니다. 그 어머니 마음에 오늘 너에게 은혜 베풀었던 사람 누구더냐? 그렇게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아스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 사람 나 알아. 너 이제 오늘 밤 준비할 거 있다. 그래서 이 며느리에게 너 목욕하고, 알았지? 내가 시키는 대로 해봐. 내일 이제 발치부를 들어가라. 그것을 어떻게 하냐고요. 아니, 여자가 어떻게 발치부를 두고, 모르는 남자, 그것도 그 높으신 보아스라는 그 남자, 이 밭의 주인, 그 이불 들고 어떻게 들어가냐고.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런데 어머니 그 사랑을 이 사람은 알아요. 우리 어머니가 내게 주신 말씀했던 그 사랑, 그 말씀은 명령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 따라가다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 환경 뒤에 계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말씀이, 이 말씀은요 하루 이틀 지나가는 게 아닙니다. 몇 년이 갈지 몰라요. 지금의 그 질병과 고통이 몇 년 따라다닐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계속 바라봤어요. 우리가 그냥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온 그 순간만 생각하죠. 그런데 들어가는 이 다니엘의 심정은요 10년보다 더 길었을 겁니다. 그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그 마음이, 하나님, 기도했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가면 좋겠는데 왜 들어간대요? 그런데 들어가야 함에도 이 사람은 포기를 안 해요. 끝까지 하나님 갈래요. 그런데 여기서 말리는 사람이 있죠. 이 다니엘을 아끼는 왕, 너무 다니엘을 아껴요. 다니엘 이제도 늦지 않았어. 한 번만 한다고 해봐라. 아닙니다. 괜찮아요. 나 다른 신에게 경배 안 합니다. 이제 들어갑니다 하고 들어갔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갔는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건지셨어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죽어버리면, 그러면 오히려 죽죠. 보세요, 똑같은 환경인데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이 그 환경에 들어가니까 죽잖아요.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보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은 환경 속에서 죽고,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 믿어지는 사람은 환경을 이깁니다. 오늘 목사님 환경 이겨야 됩니다. 그 환경, 좌절되는 환경, 아들의 진로를 막았다고 생각하는 그 아픈 마음 다 이겨야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조금만 가다 보면 아들이 엄청난 축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겁니다. 지금은 거기가 가는 것이 바로 축복인 것 같은데 아닙니다. 분명히 뭔가는 있어요. 하나님은 장래일을 아시기 때문에 가지 못하게 막는 것도 하나님입니다. 그건 네가 지금 포기하는 게 부모를 향한 효인 것 같지만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지금 막아주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그냥 확신하고 따라가다 보면 감사가 되는데, 내가 계획해 놓은 건, 보기 좋은 이 환경 너무 손해인 것 같아요. 손해 아닙니다.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게 손해 아니었었고, 풀무불에 들어가는 게 손해 아니었습니다.
지나오고 보니까 손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 정말 손해 아니었습니다. 나를 하나님이 강남 땅에서 개척하게 하신 것이 나 처음에 정말 하나님도 무심하다 그랬습니다. 정말 이런 촌놈이 어떻게 강남에 가서 개척을 하게 만들고, 그것도 대형교회 옆에 가서 개척하게 만들고, 말도 안 된 일들이 계속 펼쳐지는데 몇 년 지나고 보니까 야, 하나님의 오묘함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이 그 하나님의 오묘함을 정말 이제는 믿어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내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생겨도요, 안 드는 사람이 생겨도 이제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오묘함, 이제 어머니 백석이 내 백석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그러니까 환경이 이제는 무섭지 않아요. 이기고 나갑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도 분명히 그 환경 조금만 이기고 나가면 그 목사님이 소원이 있대요. 내가 나가가지고 목사님네 교회 가서 전도왕이 될 거래요. 그럼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하겠냐고요. 이제 기도 제목이 생겨서, 아버지 우리 교회도 전도왕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어처 사람 살려가지고 좀 보내주세요. 전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해봐도 잘 안 되는데 그 사람 한번 보내줘가지고 전도왕이 돼서 꽉 채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 그 사람이 받은 게 그 은사예요. 또 이렇게 전도하는 게 은사입니다. 다른 게 은사입니다. 나는 전도하면 잘 안 돼요. 이거 아무리 해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전도하면서 이게 사람 구원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하면서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믿어라 했을 때 아무리 믿어도 안 믿어 이거. 그런데 설교 현장에 왔어. 언제? 강남에서 개척한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엄마가 와가지고 그냥 엄마 아빠가 와서 저 인간이 뭐 하나 보자, 자식인데 저 인간이 뭘 하나 보자 하고 그냥 비웃으러온 거예요. 지금 봐도 알려, 앉아있는 태도를 보면 알려 이거. 그래서 앉아있다 보니까 아버지 엄마가 설교를 듣다가 울어요. 그냥 눈물을 흘려요. 왜 우냐 봤더니 말씀에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말을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울어요. 그 왜 말 잘한다고 울겠냐? 이유가 있죠. 엄마 아버지가 알거든요. 어릴 때부터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거든요.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는 이 사람이, 이 아이가 커서 목사가 되어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1시간 동안 말을 한 번도 더듬거리지 않고 끝나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냥 끝날 때까지 울던데 이제는 울지 않더라. 너무 들어서 울지 않습니다. 이제는 너무 보니까 믿어진 거예요. 아들이 그냥 설교만 하면 말이 잘 되더라, 잘 되더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은혜가 한 번, 두 번 받다 보면 이제 다음에는 당연해집니다. 당연히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가다 보면 그렇잖아요. 어제 운전하고 오다 그 집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권사님 아들이 있는데 이 어머니가 10년 넘게 바닥을 그냥 잃어도 못 나면서 기어다녔어요. 기어다니면서 겨우 짚고 일어나서 뭘 잡을까 하다가 쭉 쓰러지고, 그렇게 해서 10년 넘게 어머니가 그런 모습을 보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애가. 그런데 이 엄마가 자기가 몇 년 전에 중학교 들어갔을 때 이 엄마가 고침받아 버렸어요. 그렇게 있던 엄마가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고, 지금 그냥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섬기고 돌아다니니까 자기가 이제 확신이 된 겁니다. 야, 내가 어릴 때부터 보았던 엄마가 하나님이 이렇게 고쳐주셨어, 하나님이 있어, 그 모든 환경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얘가 지금 하나님을 너무 의지해요. 하나님 사실입니다. 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끝까지 보세요. 1, 2년 보면 환경 이렇게 지나면 실망스럽잖아요. 엄마 믿는 하나님 믿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환경을 끝까지 가다 보니까 이제는 얘 앞에 있는 환경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엄마와 아빠의 믿음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환경 앞에서 흔들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기게 만드십니다. 이기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를 안고 지나간다고 하시지만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날개를 주셔요. 날개를 주시는데 이사야서 40장 31절 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독수리 날개 치면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새들은요, 날개 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날개 훅 펴면 새들은 날아가요. 그런데 독수리는 아닙니다. 날개를 편다고 해서 독수리는 나는 게 아닙니다.
독수리는 한 번 날면요 수백 킬로를 멈추지 않고 날아가는 게 독수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앙망하는 사람이 어떤 힘을 얻는다고 했냐면, 이 독수리 우리가 이 모습을 알면 너무 감동이 됩니다. 자 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독수리가 지금 어떻게 친대요? 날개치며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는 그냥 확 벌리면 올라가는데 독수리 날개 어떻게 치냐 하면 이렇게 칩니다. 여기에서 바람을 먼저 일으켜요. 퉁퉁 퉁퉁 계속 칩니다. 이렇게 하다가 자기 그 자리에서 이렇게 돌아 치다가, 그러다가 마지막에 바람이 후 이제 일다 싶으면 그때 팡 치면서 쑥 올라가는데 한순간에 100m 올라갑니다. 그 순간에 퉁 치는 순간에, 그게 언제냐면 바람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믿음의 바람을 일으켜야 되는 거예요. 이 환경을 통해서 돌아야 됩니다. 돌면서 믿음의 바람을 일으키면 그때 이제 바람이 일으켰을 때 탕 쳤을 때 올라가잖아요. 그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곤비하지 않는다. 다른 박질에도 곤비하지 않고 피곤하지 않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우리가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하면 피곤한 줄 모릅니다. 한번 그렇게 쳐서 올라가 본 사람들은요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이길 수 있다, 여러 번 넘어졌다 일어난 사람들은 그렇게 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독수리 날개 치면서 올라간다라는 것이 환경의 성공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요거는 꼭 성공에다가 갖다가 붙여버립니다. 야, 이렇게만 믿으면 하나님이 성공시켜 줄 건데, 성공이라는 말은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딱 2번밖에 안 나옵니다. 성공이라는 글자는. 대신에 승리라는 글자는 많이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게 하리라, 이기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승리는 어디와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이 되는 게 승리고요, 성공은 세상과 연결이 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공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이 모든 것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있어야 모든 것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 없는데, 내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찌 생명이 계속 살아있는 생명으로 갑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사람은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됩니다. 가는 날이 내게는 우울한 거야. 하루가 지나면 우울하고 점점 남은 날이 적거든요. 그러니까 살아갈 날이 얼마 남지 않으니까 그냥 건강을 위해서 막 이러고 있어요. 그것도 너무 우상이 됩니다. 요즘 다이어트에 너무 우상이 된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에 너무 우상이 되어가지고 이 몸매를 어떻게 관리할까? 관리하면 좋지, 나 관리 잘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기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 이거죠. 너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확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내가 평안하게 살 수 있고 그 나라가 임했을 때 평안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주의종 말씀 선포입니다. 말씀 선포해가지고 이 버려야 될 것 있죠. 너희 안에 돌 잘못된 것 있어? 버려. 그래서 버리라고 말했어요. 그럼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버리는 것은 내가 해야 되는, 누구 뽑아주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안에 와서 뽑아주지 않아요. 예수님 나 이런 죄가 있어요, 주님 나 이거 뽑아주세요, 안 뽑아줍니다. 죄는 내가 버려야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설교에서 찔렸을 때 죄는 내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죄를 지적해 줬어. 오늘 여기 제사장이, 주의종이 말씀 선포를 통해서, 그래서 말씀 선포는 죄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그게 복인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째 지적입니다. 2번째 말씀 선포를 하는데 조금 더 올라가시면 36절에 나옵니다.
36절에 여기에서도 제사장은 하죠. 제사장은 그 색점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그 집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부정을 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자 보세요. 여기서 또 명령이 나오죠. 제사장은 무조건 명령입니다. 다른 게 없어요. 명령이다. 그 명령이,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가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포가 아니라 그냥 전파하니라, 이것은 명령이 아닙니다. 전파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라고 되어 있어요. 선포. 이래서 이제 훗날에 보니까 성경 바꾸고 개역 개정 이렇게 넘어가면서 자꾸 말씀을 선포인데 전파로 바꿔버렸어요. 전파와 선포는 완전히 다릅니다. 선포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이 선포된 말씀은 사람들이 따라야 될까 따르지 말아야 될까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제사장은 명령한 후에라고 했는데 뭘 명령하냐 하면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하는 겁니다. 집을 비워야 돼. 오늘 나병 있는 사람, 이 나병에 곰팡이가 들어온 사람 집을 비워야 돼. 그렇게 하죠. 오늘 우리 보니까 이채우 선교사님 배가 많이 들어갔더만요. 집을 비워서 그렇습니다. 금식 며칠 했다면서.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집을 비워야지. 비우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사람이 나보고 자꾸 구박하는 겁니다. 좀 금식 며칠 해보라고. 못하겠는데. 금식만 못하겠는데 못해. 배고파서 한 끼만 안 먹어도 그렇게 죽을 지경인데, 먹는 재미가 그렇게 좋은데, 세상에는 먹는 재미 말고는 없다. 먹는 게 얼마나 재미있고 얼마나 즐겁고, 그런데 그것을 나보고 노라고? 그것 말고 난 재밌는 게 없어 이거. 그래서 그냥 비우면 들어가는데 오늘 여기서 비우라는 겁니다. 제사장은 명령해서 비우라. 뭘 비워야 되냐면 곰팡이가 이 안에서 생기는 것을, 집안을 다 비워버리는 겁니다. 집안을 비워야 이 곰팡이를 청소할 수 있잖아요. 비우지 않고 청소를 하면 이게 모든 곳에 다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집안 것들을 다 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우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말씀하냐면 신약에 와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나온단 말이에요. 부인하고. 어느 날 하나님이 내게 직접 말씀해서 너 밥 처먹지 말라, 그럼 내가 아멘 하고 비워야 되겠죠. 밥 먹는 것이 내게 괴로움이니라, 그럼 비웁니다. 그런데 지금 그럴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괴롭지 않은데요, 먹을 때 기쁜데요, 안 먹어도 물론 괜찮아요. 아침에 안 먹어요. 안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안 먹냐? 집회만 나오면 안 먹어요. 왜요? 편안하게 해주려고. 누가 합니까? 그 강사님 한 사람 때문에 더 와서 계속 아침마다 준비하고 저녁마다 준비하고, 그래서 나오면 아침 저녁 안 먹습니다. 먹는 거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먹어요. 왜 그러냐? 한 사람을 편안하게 하려고, 다른 사람에게 편안하게 좀 해주려고. 그때는 비운단 말이에요. 유익을 위해서, 덕을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너희가 나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이 곰팡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우리 몸에 났던 거, 우리 옷에 묻었던 거 비워라는 겁니다. 이 건물 안에 이렇게 곰팡이가 다 났으면 곰팡이 제거하기 위해서 여기 안에 물건들 먼저 다 뺄 겁니다. 이대로 두고 곰팡이를 제거하면요, 그 사람은 바보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곰팡이가 전체가 다 이렇게 났는데 그 곰팡이를 지우는데 이 안에 안 비웁니까? 이거 비워야지.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있어서는 먼저는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다.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데,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려니까 사람들이 싫어요. 나를 어떻게 부인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 자존심 때문에 살아왔는데 자존심 하나 내려놓으면 난 살 게 없어. 그러니까 자존심 건드리면 사람들 꼼짝 못해요. 그냥 막 화가 나고요, 뿔이 나고 받고, 자존심 때문에 살아가니까. 비워라는 거죠. 먼저 비워야 된다. 그래서 명령을 하잖아요. 제사장은 지금 명령을 하는데 비워라. 먼저 내 집안을 다 비우라는 겁니다. 그 집을 비우도록 명령한 후에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이제 비우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우게 만든다 보니까 집에 이런 것들 막 보입니다. 여러분, 집을 비웠을 때
사람이 심령을 비웠을 때, 자기를 부인했을 때 찌르면요 회개가 됩니다. 그럼 그때 내게 돌이 안 와요. 비우지 않은 채 찔러주면요 돌이 날라옵니다. 비워야 되는데 사도행전 7장과 2장의 차이점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2장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하게 받고 그때 뭘 했어요? 10일 동안 기도하면서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 기도로 인해 가지고 정말 충만한 그 사태에 있는데 그 사람들 향해서 현실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제 예수님을 찔러 죽였던 저희들을 향해 가지고 보라, 너희들 찔렀던 이 예수가 하나님이 살리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 심령이 찔리는 겁니다. 맞아, 우리가 예수를 죽였어.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어. 이 현실 앞에서 사람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7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7장은 사람들이 녹이 등등할 때입니다. 그냥 사도 바울도 만나는 대로 믿는 것들 다 잡아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할 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지. 비우게 한 상태에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우지 않았어요. 사람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하면서 찾아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앞에 하니까 죽잖아요. 그러니까 환경이 달랐더라는 겁니다. 7장과 2장의 환경이. 오늘 여기서 먼저 비우게 해야 된다. 그래서 주의종 살고 싶으면 먼저 비우라 해야 됩니다. 비운다. 저 불교에서 최고의 저들이 하는 수행이 뭐예요? 비우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 왔습니까? 성경에서 나온 말들이에요. 성경 안에서 먼저 자기를 비우고라고 합니다. 근데 저기는 비우기만 하지 채우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다르지. 우리는 비우고 채우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겁니다. 저희하고는. 불교도 비우니까 얼마나 착하게 삽니까? 그냥 나미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나미 아미타불 이러면 되는 겁니다. 그건 나쁜 말은 아닙니다. 자기가 비우기 위한 하나의 이 수행을 하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비워야 돼, 혈기를 비워야 돼. 이런 것들을 비우기 위해서 누가 뭐라 하면 이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비우고 나서 예수님으로 채우면 그럼 그런 행동이 나오죠. 주여 하잖아요. 예수님이 채워져야, 그래야 누군가가 나의 이 비운 자리에 찔렀을 때 주님이 채워지면 주님으로 대처하는데, 그런데 주님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비우기만 했어요. 비운 집에다가 한번 쳐봐봐요. 소리가 더 큽니다. 다 비게 해놓고 퉁 쳐봐. 이게 소리가 얼마나 큰가. 그러니까 비우기만 했고 채우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이 안에 혈기가 더 많아져요. 기도하면서 우리는 나를 비우는 역할을 하고 비우는 기도를 하고 그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채워져야 되죠. 그 채우는 것은 말씀으로 요한복음 2장에서처럼 빈 항아리에다 물을 가득히 채워라. 물이 많이 채우면 채울수록 이게 소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차면 찰수록 사람이 소리가 없어요. 오늘 점심 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참 괴롭겠어요. 옆에 이제 말이 많은 집사님이, 우리 또 집사님이 듣고 계시네.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말씀, 나는 근데 괴롭지 않아요. 말씀을 많이 해도 나는 오히려 듣는 게 행복합니다. 그랬어요. 진짜 듣는 게 행복해요. 설교할 때는 말을 많이 하지만 내려가서는 듣는 게 더 행복합니다. 너무 좋아요. 이해가 되거든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됩니다. 먼저 그 사람이 말을 할 때 말이 많다고 생각 안 해요, 나는. 근데 본인은 가족이니까, 가족이 다른 사람에게 지금 피해가 될까봐, 불편하게 할까봐, 그게 지금 마음이 안쓰럽죠. 그래서 목사님 괴롭겠어요. 근데 나는 사실 진짜예요. 그 사람이 아니요, 안 괴로워요. 너무 행복해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말을 해야 살아요. 자기는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 마음이 보여지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해. 그런데 밖으로는 말을 못하죠. 살기 위한 몸부림입니다. 그게 나는 보이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말을 하도록 계속 들어주고, 차에 탈 때까지 말을 하도록 들어주고 말을 하고. 나는 그럼 왜 듣는 게 행복하냐 하면, 나보고 밥 먹을 때 말을 하라고 하면 나는 괴롭습니다. 말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말 더듬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밥 먹을 때 그냥 먹게 가만두는 게 나를 위하는 겁니다. 먹게 가만두는 거예요. 먹게서 그냥 말할 때 자꾸 말을 시키고, 본인이 하는 건 괜찮아요.
본인이 하는 거 나는 얼마든지 듣습니다. 나보고 자꾸 말을 하라고 하면 그럼 괴로워요. 내 말은 강단에서만 하고 내려가서는 이제는 주인은 당신이 되십시오. 그래야죠. 주인은 다른 사람이 돼. 우리는 정말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 것을 비우면요 다른 사람이 보여집니다. 이게 비우지 않으면 상대방이 보이질 않아요. 내 안에 모든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을 보면 항상 이게 오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안의 것을 먼저 비워야 된다. 그리고 이제 상대방을 보면서 이제 채운 것을 내놔야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 2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했어요. 그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별보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겸손하다 그 말이죠. 비우고 산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 안에는 주어지는 것 하나밖에 없어요. 평안, 기쁨이다. 평안하고 기쁨밖에 없어요.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면.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주의종은 선포합니다. 비우도록 하는 거죠. 두 가지를 지금 명령하라고 했잖아요. 비워야 돼. 비우지 않으면 나 안 들어가. 그러니까 비운 다음에 말씀을 넣어야 되는데, 찔러줘야 되는데, 스데반은 비우지도 않은 채 찔러줬어요. 베드로는 비우게 한 후에 찔러줬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돌에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먼저 성도들을 기도 실컷 시키고 말씀으로 채워주고 말씀으로 다 비우게 만들고, 그리고 찔러줘야지. 찔러주면 그럼 어떻게 하냐? 자기 스스로 말씀으로 자기 스스로 싸웁니다. 나하고 싸울 생각 안 해요. 저 목사님 이렇게 싸울 생각 안 하지. 나하고 싸움이 돼야 됩니다. 자신과의 싸움. 그렇게 싸우다가 이제 깨지죠. 깨지면 목사님 고맙습니다. 그 말 안 할 거예요? 그럼 찔러주는 사람이 그렇게 고마운 겁니다. 나에게 찔러줬다라는 건 그만큼 사랑이 아니면 말 못 해줍니다. 한 성도를 찌르는 것이요 사랑이 아니고는 못합니다. 근데 사랑을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그냥 이제는 막 찔러댑니다. 성도들이 있으면 그냥 찌릅니다. 막 찔러대도 이제는 행복해요. 아니까.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죠. 예수님을 알면 우리가 행복해지는데, 그 사람이 내 마음을 아니까 내가 찌르는 것이 사랑이라는 걸 알아요. 찌르는 게 사랑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못 찌르면 큰일 납니다. 그럼 사람이 두려워집니다. 성도가 두려워지면 명령을 못해요. 주의 말씀 선포를 못합니다. 목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고요, 성도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선포된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목사님은 보여지는 말씀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선포되어질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여기에서 주의종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성도죠.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게 먼저 선포되어지는 거잖아요. 너 먼저 비워 이놈아 하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너 비워야 돼. 그래야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너희 안에 들어가. 그렇게 해서 이 제사장인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쳐줍니다. 비우도록 하고 들어가서 그 집을 볼지니, 그럼 이 집을 이제 보러 들어온단 말이에요. 사람이 집을 다 비워놨습니다. 다 비우고 나면 제사장이 그때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약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비워야, 나를 부인해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와서 이때부터 진찰하잖아요. 자, 이제 보시면 기가 막힙니다. 들어와서 어떻게 하나 보세요. 37절. 그 집을 볼지니라는 건 신약대로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진찰하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점검하는 거죠. 자, 보시면 그 색점을 볼 때 그 집 벽에 푸르거나 붉은 무늬 색점이 있어 벽보다 우묵하면, 자 38절 39절까지 제사장은 그 집 문으로 나와 이 집을 이래 동안 이제 폐쇄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나? 심각하다. 우묵해졌으니까 심각하다 이거. 그래서 제사장이 이제 비워둔 이 집에다 폐쇄를 시켜버립니다. 너 못 들어가. 죄 있는 그곳에 들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폐쇄한 그 공간 이렇게 둡니다. 이렇게 폐쇄해놓고는 그 다음 어떡하냐? 39절. 이래 만에 합니다. 이래 만에 또 가서 살펴볼 그 색점이 벽에 퍼졌으면, 제사장이 그러니까 누구의 공간이냐면 비워둔 그 공간은 제사장의 공간인 겁니다. 예수님의 공간이에요. 말씀이 활동하는 공간입니다. 그때까지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됩니다. 말씀이 활동하게.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서 벽에 퍼졌으면 그 다음에 이제 40절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주의 말씀의 선포입니다.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이제는 제사장이 예수님이 2주간 봤어요. 이래 동안 다 점검하고 폐수했다가 이래 후에 또다시 보니까 이제 됐다, 알아냈다, 돌을 빼내야 된다, 너 돌 빼. 예수님이 이제 알아냈어. 이 안에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을 비우고요, 예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그 말씀이 나를 향해 가지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를 통해서 내 마음이 찔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찔리면, 그럼 사람은 어떻게, 찔림 받은 사람은요, 목사가 찔렀다고 생각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을 두셔서, 하나님이 눈이 내게 있어서, 마음이 내게 있어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요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찔렸을 때는 절대로 목사님이 찔렀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있어 그렇고요, 찔림 받았을 때 내게 마음을 비웠을 때 찔림이 오는 겁니다. 비우지 않았을 때 찔림이 왔다 그러면 목사님에게 손가락이 나갑니다. 내가 그렇게 손가락이 나갔다라는 것은 내가 비우지 않은 상태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근데 찔림 받았는데 내가 손가락이 안 나가요, 오히려 고마워요, 감사해요, 평안해요, 그럼 이것은 내가 비워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레위기에 사시는 말씀이 그는 명령하여 색점 있는 돌을 빼내어 성박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고 이제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이 안에서 가르쳐 주는 것이요, 너희 막힌 것이 이것 때문에 이 돌을 빼내야 된다. 그래서 이 돌을 빼내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부정한 곳에 버리게 하죠. 41절입니다 41절 보면 또 집안 사방을 긁게 하고, 이게 다 누가 하냐면 제사장이 가르쳐 주니까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는 겁니다. 이 사방을 긁게 하고, 그러니까 말씀의 가르치심이 이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요. 그럼 이것을 이제 긁어내야 되잖아요. 긁어내는 건 제사장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비웠던 그 자리를 네가 들어가서 해라. 이것을 돌을 빼내고 이것을 긁어내고, 이건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에 정결하게 집에 발생하는 나병 마지막에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비결은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야고보서를 통해서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이라는 것은 말씀이 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찔러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돌을 빼야 되는데 돌을 빼는 게 행함입니다. 그냥 남에게 불쌍한 사람 한번 밥 줬다 물 줬다 이게 행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큰 행함은 내 안에 있는 이 곰팡이 같은 이 돌들을 빼내야 내가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곰팡이를 빼게 만들어, 돌을 빼게 만들고 부정한 것을 쏟아버리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긁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보세요 42절 그들은 이제 보세요 다 빼냈어요. 자,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빼내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 빼낸 자리가 있죠. 다른 돌로 그 돌을 대신하며 다른 흙으로 그 집에 발을 찌니라. 다른 돌입니다. 곰팡이 났던 돌은 빼버리고, 그럼 곰팡이 없는 돌로 여기에다 채워라 그 말이잖아요. 곰팡이 없는 돌은 누구겠어요? 예수님 반석이죠. 고린도 전서 10장 4절 한번 봅니다. 이 돌이 누군가 봐요. 이 돌을 채워 넣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곰팡이 있는 돌은 빼어내고, 그 다음에 곰팡이 없는 돌을 채워 넣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보시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니라. 이 반석이 뭡니까? 반석이라는 거 유식한 말로 해서 반석이지, 그냥 우리말로 하면 뭡니까? 저 앞에 있는 거 돌이라 그러죠. 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지금 반석이라는 말씀을 안 쓰고 돌이라고 쓴 거예요. 너희 집에 있는 이 돌을 빼내고 그 다음에 다른 돌을 갖다가 넣어라. 다른 돌이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인 거예요. 이 예수님으로 빼낸 자리를 채워 넣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내 거는 뺐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허전한 겁니다. 기도는 하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허전해요.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들 자꾸 허전하다 그럽니다. 야, 오늘도 왜 이렇게 마음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지 모르겠다. 허전하다라는 거예요. 왜 허전하냐? 예수님을 채우지 않아서 허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심할 새가 없어요. 목사님 혼자 그렇게 교회 며칠 있으면 심심하지 않아요? 집에도 안 가고 아유 무슨 소리, 심심할 시간이 없어.
언제 심심해요? 하나님 말씀 읽다 보면 그냥 반나절 다 가버리고, 그 읽었던 말씀 가지고 설교 준비하다 보면 반나절 다 가버리고, 그냥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말씀 안에서 푹 빠져서, 여러분 드라마 재밌는 것은요, 주말 드라마 때로는 재밌는 거 할 때 있죠. 나 옛날에 어디에 빠졌냐면 야인시대 너무 빠져 있었어요. 야인시대가 너무 재밌어가지고 3번 반복해서 봤는데 또 보고 싶어. 이거 너무 재밌어. 그래서 내가 그 안에 쌍칼인 줄로 알았어요. 하도 너무 보다 보니까, 야, 그 인물이 너무 멋있고 그 김두한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하다 보니까 그 행동도 막 하고 싶고, 해봐야 뭘 하겠냐, 성도하고 뒤렸다 발로 찰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게 빠지니까 하루에 1회 하는 게 너무 아깝고 너무 짜증나. 한 방에 다 봤으면 좋겠다, 계속 했으면 좋겠다. 그 재밌으니까 그래요. 그것보다 더 재밌는 거 발견한 게 바로 이번에 성경입니다. 성경이 그것보다 더 재밌어야 됩니다. 정말 재밌어요. 그래, 나 지금 룻기를 준비하다가 못 마쳤어. 아직 1장을 지금 마치려고 하는데 6편을 만들어 놨어요. 1장을 지금 가다가 원래 1장 한두 번 하고 끝마칠까 이 생각을 했는데, 들어가서 하다 보니까, 준비하다 보니까 너무너무 좋아 이거. 그래서 1장을 6번 설교를 지금 준비해 놨고, 2장을 그럼 몇 번 갈까 했는데 8절까지 왔는데 4번 준비했어 지금. 그러니까 끝도 안 나 이거. 이렇게 가다가 룻기 반년 가게 생겼어요. 룻기를 한다고 했는데. 레위기 보세요. 지금 몇 년째인가 이거. 14장까지 왔는데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1년에 한두 번 와서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 너무 길어야 2달에 한 번은 7월 달에 왔다가, 그리고 이제 9월 달, 10월 달, 11월, 12월 계속 있단 말이에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2년째 오는 게 레위기입니다. 그럼 그냥 설교 아침 저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아침, 오전, 오후, 저녁 다 한단 말이에요. 금요일 날은 새벽에도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가지고 레위기를 계속 가다 보니까 이거 끝낼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고. 예전에 할 때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교회에서 할 때 주일날만 했는데 2년 만에 끝마쳤어요. 그래봐야 104번입니다 104번에 다 끝마쳤는데 지금은 100번이라는 게 뭡니까? 2년 넘어 했어요 이것 가지고. 그 2년 넘게 이렇게 왔는데 이제 지금 14장 왔어요 보니까. 그럼 27장까지 가서 언제까지 가야 되냐? 2년 아직 더 있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설교가 걱정 없어요. 감림산에서는 내년 그 다음에까지 설교가 걱정 없어요. 그게 끝났다 싶으면 또 하나 긴 거 가죠. 이제 다 끝냈던 룻기를 또 가면 또 1년 넘게 쭉 가고 있지. 그냥 할 게 너무너무 많아집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안에서 말씀이 좋아져야 돼요. 말씀이 좋아지고 말씀이 사랑이 되고, 한번 붙잡으면 이 말씀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래서 다윗이 그런 말씀하잖아요. 주의 말씀은 송이꿀보다 더 단이다. 내가 주의 궁정을 사모함이 얼마나 간절한지. 주의 궁정을 사모함이 너무 간절해서 그냥 문지기로 하루만 있어도 좋겠어요 하잖아요. 문지기로 하루만 있어도 왕궁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가지고 다니는 장식품으로 만드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 성경은 내게는 장식품입니다. 보는 성경이 아니에요. 집에 있어요. 보는 거는. 이것은 원장님이 25년 전에 내게 준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정확하게 120독 넘어 했어요. 이 성경만 가지고. 이 성경 이전의 성경을 100독 이상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성경을 이제는 아까워서 안 봐요. 이 안에 종이가 너덜너덜 거려가지고. 그래서 그냥 원장님이 친필 사인을 해주신 거라. 이 안에는 나하고 원장님 사랑 사진이 있어요. 참, 엄마하고 사진 찍은 거. 그래서 그 사진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냥 장식품으로 지금 설교할 때 들고 나오는 겁니다. 안 봐 이거. 왜 안 보냐? 너무 봐가지고 기억이 다 됐어요. 다 기억이 되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 새 성경 하나, 또 큰 성경 우리 장로님이 하나, 성경 내가 계속 읽는 걸 알고, 성경 그렇게 큰 거 나 또 처음 봤네요. 이 상만합니다. 이렇게 큰 성경 어디서 들고 왔는지, 이렇게 큰 거 있어 이거. 그래서 그 성경 보는데 와, 이건 안경 안 쓰고도 봅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거 앉아서.
앉아서 성경 읽다 보면 하루 금방 가버리고요. 어디 나가는 게 싫어요. 누구 부르는 게 싫고 누구 오는 게 싫고 그냥 성경 속에 푹 빠져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하는 게 재밌고 수요일 날 되면 목사님 들어오면 설교 가르치는 게 재밌고 너무너무 신나는 거예요. 설교 가르치고 이 안에서 보고 설교 가르치는 게 별거 하는 것 없습니다. 그냥 가르칠 설교의 내용을 5분 10분 안에 설교 본문 하나가 뚝 나와버려요. 그럼 그걸 가지고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엄청난 은혜의 깊이로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발견한 것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네가 지혜 있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니까 이 말씀 자체가 지혜고 지식이고 파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내 질병을 고치는 데만 국한시키지 말라는 거죠. 응답 받는 데만 이 질 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왜 그렇게 제한되게 쓰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무궁무진하게 그 안에서 누리는 겁니다. 질병이 있어도 말씀 안에서 누리고요. 환경이 안 되어도 말씀 안에서 누리고. 그래서 오늘 이 제사장은 뭘 해야 되냐? 비우게 만들어야 됩니다. 비우지 못하면 네가 죽어. 목사님들이 왜 힘드냐? 성도들 비우지 않으니까 당신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목사님들 혹시 여기 계시면 죄송합니다. 들어주십시오. 그냥 성도들 비워버리면요 목사님이 목회가 편해집니다. 너무 편해요. 성도들 마음 싹 비워버리고 예수님으로 채워버리면 목사님이 목회가 얼마나 편한지 몰라. 나는 그래서 지구상에서 가장 행복한 목사다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해. 성도들 다 비워놨어요. 마음 다 비워가지고 누구 하나 시비 거는 사람 없고 그냥 아멘 아멘하고, 내가 부르면 오히려 권사님들이 떨고 있어요. 내가 뭐 혹시라도 뭔 잘못했나? 아닙니다. 잘못한 게 아니오. 권사님 불러서 그냥 돈 주려고. 때로는 권사님이 아프고 힘들고 이런 사정이 있어서 불러가지고 돈 주려고 하는데 혹시라도 내가 뭐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들어와요. 떨고. 여러분 이게 왜 그러냐면 목사가 무섭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찔림이 있을까? 내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조심스럽게 했는데 뭐가 찔렸나? 잘못했나? 이런 깨어있는 모습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 성도들 앉혀놓고 목회하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많던 적던 그런 사람들이 편하지. 그냥 한마디만 했다 하면 쑥 찔러대는 사람이 있으면 그럼 네 죽고 내 죽고 해봐야 됩니다. 한번. 그래서 이제 하나를 비워놔야 이거 안 비우면 끝까지 당신이 힘들어져요. 너무 힘들게 갑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목사님들 그거 비우지 않은 채 그냥 자신만 비웠어요. 아유 내가 사랑으로 저것들 다 포용해야지 해가지고, 그래서 포용하다 보니까 비울 수가 있으면 나를 비워야 돼. 비워 안 집니다. 절대로 그게 쉽게.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안고 가려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처박혔냐? 들어와서 위가 다 잘못됐어요. 위암이 걸려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망, 옛날에 목사님들 보세요. 다 돌아가는 사람 위암이 많아요. 정말 위암이 많습니다. 폐암이 많고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더 가면 대장암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췌장암 이런 사람들이 많잖아요. 암으로 많이 돌아갑니다. 여러분 암은요 어디에서 많이 생기는 식습관에서도 오지만 거의 요즘은 스트레스 많이 옵니다. 위는 100% 스트레스입니다. 잘못 먹어서가 아닙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오는 거. 이거 해소가야 되는데 근데 스트레스 받아요. 받은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이거 끙끙 앓으면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지라고 하면서 보니까 하나도 찌르지 못한 채 그냥 내가 다 안고 가야지 하다 보니까 사람은 많아졌습니다. 많으면 많을수록 찌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눈치 봐야 될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거. 그러니까 점점 이 안에는 썩어 들어갑니다. 온몸이 다 썩어 들어가. 누가 그 옆에서 고생할 거예요. 사모님이 다 알잖아요. 사모님이 고생 찌들어지게 하죠. 그렇게 아파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서로 다 편하게 합시다. 목사님도 편하고 성도도 편하고, 그럼 어떻게 그냥 말씀 선포만 하면, 성도들 비우기만 하면 그럼 성도도 편하고 목사도 편하고, 그럼 당신만 편하려고 다 비우게 할래? 아닙니다. 성도 비우기 전에 너부터 비워야 됩니다. 목사님부터 먼저 비우고, 그리고 이제 말씀이 선포되면 비워집니다. 다 비워지고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주의종은 말씀 선포입니다. 절대로 사람들 환경을 봐가면서 저들 기도하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이렇게 설교를 배웠어요. 성도들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저희들에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틀린 거예요. 큰일 납니다. 내가 성도들 헤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서 찾아가야 되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든지 누구에게나 다 맞는 겁니다. 다 맞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맞고 어떤 사람에게 안 맞고 그런 게 없어요. 내가 이것을 전하면 이 사람이 안 맞을 것 같아, 그래서 이거 빼버렸어요. 이것 전하니까 저 사람이 안 맞나, 또 이것도 빼버려서 뭘 전할 건데. 그래서 누구는 그러다 자기는 요셉 설교만큼은 못하겠더라고. 왜 못하는? 요셉은 의인, 그렇게 거룩하게 살았고 깨끗하게 살았고, 나는 이렇게 더러운데 어떻게 요셉 설교를 하려고. 사는 것만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는 살아내서 설교하는, 내 삶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여지는 예수님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내가 살든 못 살든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전하면서 내가 찔림 받는 거죠. 또 나도 그렇게 못 살았어요. 그러면서 찔림 받으면서 하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성도가 되잖아요. 목사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고, 성도도 하나님 앞에 성도가 되고 하면서 나도 찔림 받아요. 그래서 나는 내 설교에 가장 은혜를 받아요. 언제 받나요? 설교할 때 은혜를 다 받아버립니다. 너무 은혜 받고 내가 스스로 찔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할 때도 당당한 거예요. 절대 나는 사람 찌른다고 하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나를 찔러요. 보면서 진짜 찔립니다. 전 주일날은 찔려가지고 설교 마치고 회개했어요. 성도들한테 나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공개를 다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진짜 그랬어요. 이 마음에 야 하면서 찔렸어요. 이게 아니었구나, 이렇게 가다가 내가 타락하겠구나, 이게 보여서, 그래서 이제는 딱 끊는다 그랬습니다. 이제 더 많이 안 나갑니다. 이제 집회 더 많이 안 나가요 하고, 그래서 이렇게 주어진 거 몇 개만 딱 나오고 이제는 더 안 나갑니다. 가면 갈수록 끊어요. 이제 가다 보니까 너무 많아지면 직업이 되어버리고, 이렇게 되어버리고 좋아하는 곳에만, 많은 곳에만 가고 싶고, 많이 주는 데만 가고 싶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어느 날 가보니까 이게 점점 잘못 나가는 것 같아. 이거 아니야. 이 영이 벌써 느껴요. 이거 아니구나. 이거 이렇게 하다 큰일 나겠다. 그냥 받을 때는 좋은 것 같은데, 내 마음이 설교할 때는 좋은 것 같은데, 근데 육은 왜 이렇게, 영이, 마음이 왜 이렇게 불편해, 이런 것들이 느낀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한번 이게 무뎌지면요, 감각이 무뎌지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사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각이 무뎌지지 맙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면, 말씀으로 책망하면, 주님 그렇습니다, 나로 하여금 정결하게, 정직하게, 거룩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고 이제 또 철야해야 되니까 철야 기도 시간에 또 한번 다시 만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올 시간도 우리 주님 생각하며 말씀 선포하는 주의종, 또한 우리 마음을 비우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울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한다면 내가 기꺼이 하나님 변질되어가는 이 돌을 빼버리겠습니다. 긁어내겠습니다. 주님, 용기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큰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감동으로 왔는데, 책망으로 왔는데, 교훈으로 왔는데,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사람 없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자신을 향해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나를 고쳐주세요, 내가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해 주세요, 다 사용받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상에 누워있는 우리 목사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저를 일으켜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 감당하다 주님의 나라에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땅의 것을 위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